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땅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생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16장에서 드디어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쏟는 겁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은 것은 16장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네 개의 대접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세 개로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네 개만 본 겁니다. 9절까지. 오늘은 일곱 대접 중에서 네 개의 대접의 재앙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과는 달리 앞에 우리가 인과 나팔을 보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이었었어요. 부분적. 근데 이제부터는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의 정도와 강도와 범위가 달라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축복이다. 고난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축복이다는 제목입니다. If I can see myself through suffering, it is a blessing.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세상에서는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저거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은 철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드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주는데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myself, 나 자신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깊어진 것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니 인생의 차이가 나는데 세상에서는 그 말하는 것이 경박하죠. 가볍죠. 저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요. 왜? 자기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고난과 신앙 여정 속에서 익숙하여 직분은 받고 이랬지만 자기 자신을 못 본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좀 영적인 면에서 좀 경박해요. 감정이 휘둘리고 기준 연전에 자기가 되고 주님은 기준에서 자꾸 밀려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blessing of God,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지금 편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feels easy now may bring greater suffering later. 오늘 1절 말씀에 특이한 얘기 나옵니다. 자, 내가 들었다 하면서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1절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15장 7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어지는데 특이한 표현이 왜 제가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성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나팔과 인과 나팔할 때 하늘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에서. 바로 앞부분 15장 8절에서 성전에 은혜가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서 여러분 은혜로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서 축복의 말 그리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와요. 이 땅을 심판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성전이죠? 지금까지 하늘이었는데 왜 성전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과 그 마귀가 하늘의 싸움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죠? 땅으로 왔어요. 땅에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자들 중에서 유혹하고 핍박하여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었습니다. 신앙이 떠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자기들이 지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어제도 우리가 보셨지만 계속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로, 뭐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왕권, 권력 쥐고 그 권력자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려가지고 교회를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서 마치 땅의 주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이거를 사탄이 몰랐고 성전은 만만해 보였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들랑달랑 할 수 있고 자기가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 또 찾아온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자기가 쥐락펴락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의 핵심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돈만 밝혀가지고 성전을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본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뇌리의 생각에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라. 그러시면서 보여주는 게 뭐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물론 교회가 절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어떤 모임, 예배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네 번째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2절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심판의 내용 보십시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같은 거죠. 출애굽할 때 그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기적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9장 9절부터 11절 10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죠. 피계, 이파, 악, 독 여섯 번째. 그 여섯 번째가 여기선 첫 번째로 나와요. 누구에게 재앙이 임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보면 독수리부터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이냐? 아니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건 어차피 자기 졸개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단 한 가지죠. 자기들의 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편함. 요한계시록 첫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주제가 뭡니까?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이잖아요. 오늘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인을 받으면 권력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면 세상 편한 거예요. 왜요? 물건 매매할 때도 짐승의 그 표를 받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변절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쪽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죠. 13장에서 그리고 14장 9절과 11절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일 볼 본문 10절 말씀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첫 번째 재앙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다섯 번째 재앙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만 어영부영 얼렁뚱땅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편하려 하면, 쉽게 살려 하면 닥치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 prayer with tears is needed. 3절의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1절이죠. 10가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죠. 나일강에 부었던. 근데 그건 나일강 뿐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부어요. 둘째 나팔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8장 8절과 9절이죠.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 피조물 가운데 얼만큼이었습니까? 3분의 1이었잖아요.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둘째 대접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 먹고 살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때 짐승이 지배할 때 사람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잡아놓은 것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 인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고기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없었죠. 살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마켓 가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이때 이런 시대가 진짜 온 것으로 우리가 믿고 본다면, 지금 이 시대라면 우리는 마켓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들어갈 순간 걸려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백화점에서 물건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보셨어요? 딱 들고 나면 삐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입구에서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텃밭 이렇게 조그만 거
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로마 시대 이런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밖에 못하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는, 허가받지 않는 조그만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면 거길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야채 조금 자기 집에 텃밭인 거 키워서 팔고, 저 사람은 물건 뭐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건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 피로 먹물되고 피물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못 먹고 산 거예요. 이미 물건 이런 거 막 마켓에 엄청나게 진열돼 있고 백화점에 진열돼 있는 그 막 물건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걸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힘들어, 이러지 않다고. 이미 훈련받고 있었어요. 이미 말이죠. 4절에 보면 셋째 대접을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아버렸어요. 8장 10절과 11절에 셋째 나팔 재앙과 병행을 이루죠. 생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면 못 살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도다. 이게 믿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보셨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더니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단이 뭐죠? 재단이 기도잖아요. 지금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6장 9절 10절에서도 그리고 8장 3절 5절에서도 어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이러더라고요. 아멘.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 라고 천사들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이게 감사.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할게 곧 심판할게, 여러분 곧 머지않아 조만간, 이게 계속 마치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날 학교 교장선생님처럼 조회할 때 저희 고등학교 때 교장선생님도 늘 그랬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치기 앞서 해가지고 어떤 때는 1교시까지 혼자 계속 떠드셨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우리가 옆에서 뒤에서 계속 흉내내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때와 시는 모른다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곧 머지않아 조만간 심판할 거다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이 순교를 하신 의로우신 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곧 할게 하시더니 여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진짜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셋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not miss the opportunity. 8절에 네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해에 쏟는데 특이하죠?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8장 12절에서 해가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3분의 1. 그 하늘의 3분의 1이 깜깜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에다가 부으니까 해가 더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뜨거운데 왜 그러냐면 7장 17절에 어린 양이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여 시원한 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풀어주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그 햇빛을 쬐는데 여러분 해가 내리다가 믿는 자들은 안 뜨겁고 이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치 않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죠. 그런데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 받았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21절을 좀 미리 볼까요? 사람들이 그 박질로 인해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막 저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말씀드렸죠.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르치는데, 고요한 밤 하는데 제가 고요한 밤 거룩 홀리게 나 할리게 이렇게 이제 까불었다고, 선생님 하지마 그런데 더 했죠. 나와 해가지고 선생님이 엎드려 해서 때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하면은 자존, 여자 선생님인데 자존심 상하니까 안 아픈 듯이 이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혼냈을 때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괜찮은데 뭐 이 정도가 끄떡 없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통하여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 엎드리면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다음 시대 귀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원식 집사 수술이 하루 연기되어서 오늘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직접 집도하셔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루,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